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함께 읽으신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입니다. 신구약 성경을 보시면 우리가 본받아야 할 위대한 기도들이 아주 많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창세기에 아브라함의 의인 5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의인 1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는 롯을 향한 뜨거운 중보 기도가 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간 금식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을 받기 위한 준비하는 그러한 기도도 있습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 올라가서 기도했던 것이 있고 또 시편 51편을 보시면 다윗이 눈물로 회개하며 침상이 눈물로 뜰 정도로 눈물을 흘리며 통에 자복하는 회개의 기도가 있습니다. 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봉헌하며 드리는 영광의 기도가 있습니다. 또 요나가 뱃속에서 죽음 앞에 정말 숨이 턱턱 막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요나가 뱃속에서 물고기 뱃속에서 또 기도하는 처절한 기도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기도들은 정말로 위대한 기도들이고요. 우리가 흉내내기 힘든 대단한 기도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타난 신구약의 어떤 기도보다도 깊고 높고 간절한 기도가 있다면 우리가 지금 함께 읽으셨던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입니다. 이것은 우리 모든 사람들이 본받아야 하고 또 그런 기도를 가능한 한 해보려고 노력을 하는 그러한 또 시도들도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가 있죠. 이거는 예수님이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답을 주시고 이렇게 기도해라 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본문에 나타난 겟세마네 기도는 가르쳐 주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몸으로 직접 하신 겁니다. 이 차이점을 여러분 아시겠죠? 이렇게 기도해라 라고 가르쳐 준 거는 비교적 쉬워요. 말하면 되니까. 그런데 겟세마네 기도는 예수님이 몸으로 직접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주기도와 겟세마네 기도가 주님의 기도인데도 약간 차별성이 있는 것이 가르쳐 주신 것과 몸으로 직접 한 것은 이건 상당히 의미가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로마 군인에게 잡히기 직전 또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 마지막 기도를 겟세마네 기도로 드리게 됩니다. 누가복음을 보시면 이 겟세마네 기도를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습관을 따라 기도했다. 참 귀한 말씀이죠.
습관은 제2의 천성이라고 합니다. 우리 습관이 몸에 배이면은 뭐든지 쉬워요. 근데 습관이 몸에 배이지 않으면 작은 것도 힘이 듭니다. 공부하는 것도 습관이고, 운동도 습관이고, 기도도 습관이고, 감사도 습관이고, 불평도 습관이에요. 어떤 사람 보면 입만 열면 불평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가만히 보면 이게 습관이에요. 자기가 몰라요. 또 어떤 사람은 같은 조건인데 그래도 아이 감사해요, 감사해요. 또 감사로 반응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것은 상당 부분 습관에 기인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습관이 점점점 오래되고 깊어지면은 우리 무의식 세계까지 습관이 몸뿐 아니라 우리 생각의 어떤 흐름, 의식의 흐름, 무의식의 흐름까지도 습관이 깊이 배이게 되고 몸에 배일 뿐 아니라 우리 말에, 우리 인격에 습관이 배어드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특별히 예수님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는 것을 누가복음은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저도 무릎을 꿇고 기도를 잘 못해요. 좀 무릎이 습관이 안 들어서 무릎 꿇고 하려면은 되게 힘이 듭니다. 근데 저희 아버님은 지금도 무릎 꿇고 기도하세요. 그게 편하시대요. 수십 년 무릎 꿇고 기도하셔서 지금 90 넘으신 연세인데도 무릎을 꿇고 30분이고 1시간이고 그냥 기도하시는 게 이렇게 수십 년 몸에 딱 배어 있어서 그렇게 기도를 하시는 걸 보면은 저보다 더 기도가 깊으시구나, 더 훌륭하시다, 이런 것을 좀 종종 도전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말씀 33절에서 35절 말씀 다시 읽어보십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기도를 하시게 됩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제자를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십니다. 근데 올라가시면서 하시는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주 의미심장하시죠. 33절 보시면은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34절에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너희도 여기 머물러서 깨어 나를 위하여 함께 기도해 다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좀 이 말씀이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심히 놀라셨다. 예수님이 슬퍼하셨다. 마음이 심히 고민하셨다. 죽을 만큼 고민하셨다. 이게 예수님에게 어울리지 않는 말씀이죠. 근데 지금 예수님이 그러한 것을 제자들에게 토로를 하시는 거예요. 마음속에 있는 것을 제자들에게 지금 말씀하시면서 내가 이렇게 힘이 드니 정말 너무 고민이 되고 죽을 지경이니 너희도 좀 깨어서 기도해다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언제 어디서나 당당하셨습니다. 헤롯 왕 앞에서도, 본디오 빌라도 총독 앞에서도, 대제사장 누구 앞에서도 늘 당당하셨어요. 아쉬운 소리 한 일이 한 번도 없으십니다. 그렇죠? 여러분 복음서 쭉 보시면은 사람 앞에 좀 애청을 하고 아쉬운 소리 하신 일이 없거든요. 근데 유일하게 예수님이 아쉬운 소리, 약한 것 같다 보이는 소리, 이것을 하시는 데가 겟세마네 동산 기도가 이거밖에 없어요. 그만큼 겟세마네 기도가 예수님 앞에 엄청난 무게였고 힘든 것이었고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님을 예수님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속내를 털어놓으시면서 좀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다오라고 요청을 하십니다. 만일 여러분 목사가 여러분에게 이런 말을 한다면 여러분 마음속으로 아유 우리 목사님 믿음 있는 자 알았더니 믿음이 약하구나, 기도 별로 안 하는구나, 여러분 실망하시고 조금 좀 목사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좀 많이 식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여러분 인간이 그런 존재예요. 예수님도
겟세마네 기도하실 때 어떻게 해요? 심히 고민해서 내가 죽을 지경이다. 내 마음이 너무너무 슬프다. 너무너무 아프다. 힘들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를 위해서 함께 깨어 기도해 달라라고 세 제자에게 부탁하시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저나 여러분이나 낙심할 때 있습니다. 힘들 때 있습니다. 눈물 날 때 있습니다. 아이고 이제는 모든 게 다 끝났구나.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죠. 겉으로 웃지만 이번 우리 부흥하는 것처럼 속으로 남이 알지 못하는 수많은 눈물을 흘릴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 것을 예수님이 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왜요? 예수님도 그러한 경험을 지금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자들에게 그런 속내를 털어 놓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든 일, 낙심될 일, 또 남이 알지 못하는 속 울음이 있을 때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요. 예수님도 그런 큰 고통을 당하셨구나. 예수님도 그런 정말 죽을 지경을 경험하셨구나. 이거를 여러분 기억하시고 예수님에게 주님, 저 좀 도와주십시오. 주님, 제 마음을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이 예수님의 마음의 토로하심, 여기 있음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요. 예수님에게 정말 우리 속에 있는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좀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 제 마음 아시죠?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는 내용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36절 이하에 있는 말씀처럼 아바 아버지,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십시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해 주십시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 지금 마음에 십자가를 할 수만 있으면 피하고 싶으신 거죠. 안 지고 싶으신 거죠. 그래서 너무 그렇게 힘든 것을 알기 때문에 죽을 지경으로 지금 마음이 그렇게 죽을 지경이 되신 거죠. 그런데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동일한 기도를 내 뜻대로 내 원대로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내 뜻을 하나님께 아뢰는 겁니다. 그렇죠? 내 소원을 아뢰는 거예요. 내 어려움을, 내 뜻을 하나님께 간절히 아뢰는 게 기도입니다. 말을 하든 말을 하지 않든 글을 쓰든 금식을 하든 하여튼 어떤 우리가 우리 속에 있는 것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인데, 근데 그 기도의 끝은 어떻게 해요?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결론은 하나님이 내리시도록 기도를 결론은 열어놓는 것이 좋은 기도입니다. 기도 시작은 내가 합니다. 어떤 간절함 때문에 아파서 돈이 없어서 인생이 피곤해서 하여튼 내가 뭐 때문에 기도를 하는데 쭉 그것이 1시간이든 한 달이든 1년이든 기도를 쭉 하면서도 기도의 결론은 누구한테 맡긴다고요? 하나님에게 결론은 맡겨드리는 것. 그래서 기도의 결론은 늘 열려 있는 것으로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칫 우리가 기도할 때 결론도 내가 내릴 때가 있거든요. 하나님 이거 이렇게 안 하시면 절대로 안 돼요. 이거 꼭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라고 우리가 기도를 할 때가 있는데, 근데 그만큼 우리가 간절하다는 거죠. 근데 그런 기도도 좋은데, 그러나 여러분 기도의 결론은 늘 하나님이 내리십니다. 그렇죠? 그럼 예수님도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건너가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지만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시길 원합니다. 라고 기도를 결론을 하나님께 맡겨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의 결론을 맡겨 드릴 수 있는 근거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우리가 볼 때 이 안 되는 부분이 인생에 종종 있지만 하나님은 선하신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또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 결국은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고 몸부림은 치지만 그 결론은 하나님께 믿음으로 맡겨드리며 기도를 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보시면 이처럼 예수님 간절히 기도하실 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것처럼 기도하실 때 천사들이 나타나서 힘을 더하더라 도왔다라고 말씀합니다. 주님도 기도하다가 지치셨어요. 그때 천사들이 나타나서 도왔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하실 것은 성경에서 신약에도 그렇고 구약도 그렇고 천사가 엄청 많이 등장하거든요. 우리 기도할 때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하나님이 보내시는 천사가 우리 기도를 옆에서 돕는다. 또 천사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뭡니까? 우리 기도를 금 대접에 받아서 하나님께로 올리는 것. 이게 또 천사가 하는 일 중에 하나죠.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뭐 천사한테 기도하는 건 절대로 아니죠. 그러나 천사가 하나님의 심부름꾼인 영적인 천사가 우리 옆에서 우리를 격려할 때 있고 도와줄 때가 있고 우리 기도를 금그릇에 받아서 하나님께로 올리는 그러한 일이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예수님도 너무 힘들고 지쳐하실 때 천사들이 나와서 도왔다라는 말씀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아침 또 우리가 새벽을 깨우며 기도합니다. 또 오늘 밤 금요 기도회 있습니다. 함께 오셔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우리가 인생이 힘들고 참으로 기도도 어떤 때는 안 될 때가 있어요. 너무 힘들면 그죠? 헉헉거릴 때가 있는데 그러나 그때도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고 또 주의 천사가 우리를 도와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를 기억하시면서 또 함께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이 큰 일을 이루시고 좋은 응답으로 역사하는 것을 고백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